자,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173페이지 할 차례죠. 자, 49 하는 부분이에요. 말로써 하는 부분. 자, 이것은 혐오스러움을 마음에 잡돌이하는 명상주대이다. 그가 비록 성전을 외우는 자일지라도 처음으로 이 명상주제를 마음에 잡돌이할 때는 말로써 독송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수행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자에게는 독송할 때는 반드시 명상 주제가 분명해진다. 말라야에 머물렀던 마하대와 장로로부터 명상 주제를 배운 두 장로의 경우처럼 장로는 그들의 명상 주제를 청했을 때 넉 달 동안 이것을 독송하라고 32가지 부분이 포함된 경을 주었다. 비록 그들이 각각 2부와 3부의 경장이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그것을 바르게 가져 넉 달 동안 32가지 형태를 외우면서 애류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명상 주제를 쓰라는 스승은 제자에게 처음에 우선 말로서 독송하라고 말해야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말로서 몸의 32가지 부분을 이제 다 외우도록 하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요사는. 말로써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면, 누가 이제, 금강경, 도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사구계를 다 외워라. 사구계. 범수, 유상, 개수명, 약전, 재상, 비산, 직견제례라든지 야기, 색경의 염승과성, 신행도, 불능견제 이걸 다 외워라. 두 번째, 그 뜻을 생각해라. 세 번째, 수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독송하니 문이에요. 뜻을 생각하는 사예요. 생각사. 수행은 수예. 그래 문사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수가 바로 수행하는 내용이에요. 얘기하자면 독송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내가 독송해가지고 읽고 외우면서 그다음 뜻을 캐치하고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행을 해야 되는.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만일에 이제 가나선식으로 한다면은 그 엉구를 붙들고 놓치지 않고 뜻을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 수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차원에 넘어가지고 그 뜻을 기억해서 그 뜻한 바에 대해서 그대로 붙들고 계속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뜻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말과 생각을 분하게 해줘요. 예를 들어가지고 범수유상 계시현망 물은 모든 현상은 허망하다. 그럼 상이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라. 그럼 요 핵심은 상이상 아님을 보라 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은 어떤 상이든 용납하지 않는 거죠. 상이 상 아님을 보라. 왜 그러면 상이 상 아님을 보려면은 계속 상이 허망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그 상인 거라. 실체 없음을 보는 거죠. 그건 실체 없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실체 없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연기적각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서 실체 없음을, 자체 없음을 내가 캐치해가는. 그러면 계속 자체 없는, 실체 없다 하는 붙들고 계속 놓지 말아야 돼. 그게 수행이에요. 가나선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만약에 이제 이파사나 식으로 한다면 앉아가지고, 뭔가 마음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관찰을.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하는 게 현상이 허망하다 하는 걸 아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일어날 때 자취가 없어요. 사라지는 것도 자취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허망하다가 모든 현상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기 때문에 상이 상 아님을 아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이 상이 아니구나. 자취가 없다 하는 거. 계속 이제 그렇게 보면 적견열애, 바로 열애를 볼 수가 있어요.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독송하라 하는 말이 매우, 요거는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윤여정 배우가 자기는 대본을, 연기 대본을 다 외웠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첫 번째 해당하는 거죠. 자, 50분. 외울 때 살갗 등 5가지를 한정하고 순역순으로 외워야 한다. 머리털, 몸털, 손톱, 이빨, 살갗이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살갗,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저는 축원할 때 축원하는 사람도 다 외우고 있어요. 날마다 축원을 해줘요. 날마다 아닐 때가 있죠. 일찍 나오면 해줄 수는 없는데 그거 다 외워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역순을 다 외워야 된다. 51번. 그 다음에 콩팥 5가지로서 살, 힘줄, 뼈, 골수, 콩팥이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콩팥, 골수, 뼈, 힘줄, 살, 살과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5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5으로 한 그룹을 해서 계속 외워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32가지를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외우다 보면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다 알아요. 32가지가 결합돼서 몸을 이뤘기 때문에 32가지를 외운다는 건 결국 몸은 실체가 없다 하니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외우면서.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다 외워라, 독송하라 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52번. 그 다음에 허파 등 5가지로서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허파, 지라, 근막, 간, 염통, 콩팥, 골수, 골수, 뼈, 힘줄, 살, 살과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이라고 말해야 한다. 자, 53. 그 다음에 뇌 등 5가지로서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속의 음식, 똥, 뇌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뇌, 똥, 위, 속의 음식, 작은 창자, 큰 창자, 허파, 지라, 근막, 간, 염통, 콩팥, 골수, 뼈, 힘줄, 살, 살과 이빨, 손톱, 머리털이라고 말해야 한다. 앞에 외웠던 것도 같이 외우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53. 그 다음에 국기름 등 6가지로서 담적, 가래, 고름, 피땀, 피, 땀, 국기름이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국기름, 땀, 피, 고름, 가래, 담점, 내, 똥, 위, 속의 음식, 작은 창자, 큰 창자, 허파, 지라, 자락, 근막, 간, 염통, 콩팥, 골수, 뼈, 힘줄, 살, 살과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이라고 말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계속 외우는 거죠. 외운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죠. 저희 스승님의 제자 중에, 국화협회에서 하는 시를 쓴 시인이 있죠. 시인 이름이 뭐더라? 각주 이름이 안 나요. 서신가? 서정주.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어요. 저 말고 이제 다른 분하고 3명이 찾아간지. 그때가 저게 되고 예술인 마을인가? 거기에 살았던데 서정주 시인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산 전체를 다 외우고
아마 이분 역순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산을 다 외우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외움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신선한 와닿았습니다. 이 노인이 왜 이것을 외울까 생각했는데 기억력을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운다. 스승님의 제자, 스승님의 제자죠. 한영 스님이 제자예요. 얘기하자면 그때 박한영 스님에게 오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최남선도 왔었고 위당 선생도, 정인보 선생도. 그때 많은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님만 에게 왔었는지 교류를 하고 그랬죠. 위당 선생은 스님을 만나보면 아이고 우리 스님은 부처님 같아 하고 이렇게 찬탄을. 한용원 스님도 시를 시를 이제 바친 게 한 5수나 되나? 그럴 정도로. 네, 대단하신 거죠. 최남선 선생은 스님 백두산 갑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백두산 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인을 데리고 가요. 지게에 먹을 걸 잔뜩 짊어지고 해가지고 걸어서 갑니다. 가면서 이제 이것저것 물으면은 스님이 다 대답해주면 전부 다 이렇게 노트 기록을 최남선 선생은 들읍니다. 너무나 다 박식하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서면서 비석이 있으니까 스님 저 비석의 내용을 아십니까? 이런 거 알지? 내용 뭐라 쫙 얘기하죠. 모르는 게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신라 순수 진흥왕 비가 이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인 스님인가 제자가 스님 사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 저 가고 있지 않느냐. 사전에 누군가 하면은 이제 강사 스님도 그 스님 진먼데 아주 또 이름 있는 강사 스님 대동아 사전 저기 간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뭐 이래 읽어보더니만 됐다 가자 그러더니 아니 이게 탁본을 떠가 뭘 뜨든지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됐어? 돌아와가지고는 그걸 다 외운 거다. 그걸 쓰는 거죠. 한자 틀리지 않게 쫙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강사선이 기본적으로 보면 다 외웠대요. 놀라운 일이죠. 진짜인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에 나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어도 좀 외우는 거 이야기 나오니까. 자, 54번은 그 다음에 국기름 등 6가지로 이건 했네요. 자, 55번에 그 다음에는 오줌 등 6가지로 눈물, 피부, 기름기, 침, 곤물, 간절, 활액, 우줌이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오줌, 간절, 활액, 콧물, 침, 피부의 기름기, 눈물, 콧기름, 땀, 피, 고름, 가래, 단점, 내, 똥, 위속의 음식, 작은 창자, 큰 창자, 흡파, 지라, 근마, 간, 염통, 콩파, 골수, 뼈, 힘줄, 살, 삭가, 이빨, 손톱, 몸통, 머리털이라고 말해야 한다. 56번. 자, 이와 같이 100번, 1000번, 100,000번을 말로서 독송해야 한다. 말로서 독송함으로써 명상 주제의 성전이 친숙해지고 마음은 이곳저곳 달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외우는 것이
하나의 수행이 되네요. 외우는 것이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2가지 부분들이 분명해진다. 마치 손가락의 열처럼 혹은 울타리 말뚝의 열처럼 닮은 표상이 나타난다. 그러네요. 닮은 표상. 그럼 차라리 요즘은 더 좋아요. 인체 도감을 갖다 놓고 한번 쫙 보고 이 다 외우면 더 선명하게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주변이 다 보이거든요. 내가 외운 건 아닌데 오메 가면 한번 쳐다본 것들이 그대로 각인이 돼가지고 딱 보고자 하면 싹 다 보여요. 이거 그냥 생각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이미지가 떠올려서 막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물 보이듯이 그냥 보여요. 동대도 다 보여요. 이렇게 말하자면. 근데 이것도 하나의 마치 경전을 외우듯이 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수행의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어온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자, 57번. 마음으로서 말로서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서 독송해야 한다. 자, 처음에는 말로서 했지만은 처음에는 마음으로 독송한다. 말로 독송하는 것은 마음으로 독송하는 것이 조건이 되고 마음으로 독송하는 것은 부정의 특징을 꿰뚫는 것의 조건이 된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죠. 말로서 독송을 하고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마음으로 독송하기도 말로서 독송하는 게 마음으로 독송하는 원인이 되어서 부정한 것, 이 수는 두 가지 부정한 것을 꿰뚫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내용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차 명상에도 이 방법을 써요. 처음에는 명칭을 붙이는 거. 두 번째 마음으로 명칭 붙이기. 나중에 눈을 감고 명칭 붙이기.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눈으로 명칭 붙이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법은 이 지금 염청현 주석서에 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부를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써요. 연부를 할 때도. 근데 이런 방법을 알면은 상당히 좋아요. 이제 우리나라 신라 왕자 출신 무상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그 연불선이 유명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소리 내서 연부를 하죠. 그 다음에 연부를 낮춰요. 목소리를. 그 다음에 입술을 다싹다싹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연부를 해요. 마음으로 연부를 하게 되면 여기에 혀뿌리가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혀뿌리 움직이지 않게 연부를 해요. 마음으로 하되 굉장히 미시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부를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돌아보라. 그 다음에 다시 목소리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보면은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딱 이런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 이게 이제 명상하는 방법을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좋다 봐요, 이 방법이. 58번. 색깔로서 하는 게 있어요. 자, 처음에는 말로서, 두 번째 마음으로서, 세 번째 색깔로서. 머리털 등의 색깔을 구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형태로서. 그것들 형태도 구분해야 한다. 다섯 번째 방위로서. 이 신체의 배꼽에서부터 위는 윗방향, 그로부터 아래는 아랫방향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방향이 있다고 방위를 구분해야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심장은 어디에 있고 위장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창자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이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뭔가 검은색인지 요것이 붉은색인지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의 부분 어느 방이 어디에 있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어때요? 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인체 도감이 참 필요하다.
요즘 인체도감 보고 이걸 하면 훨씬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 6번 장소로서 이 부분은 이 장소에 놓여 있다고 이와 같이 각각의 장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자는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위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방위 부분이 있지만은 또 심장은 어디 위치 있고, 위장은 어디 위치 있고, 창자는 어디 위치 있고, 설계는 어디 위치 있고, 이런 장소 부분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자, 59번. 한계로서 하는, 비슷한 것의 한계와 비슷하지 않는 것의 한계. 이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이 가운데 이 부분은 이것이 위, 아래, 주위로 한정되어 있다고. 이와 같이 비슷한 것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머리털은 몸털이 아니고, 몸털도 머리털이 아니고, 이와 같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통해 비슷하지 않는 것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한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경계를 분명하게 지으라는 소리. 경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외워가지고 이렇게 아는 이 방법은, 현대의 이제 그 명상에 영향을 줬어요. 그게 뭔가 막 바디 스캔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바디 스캔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바디를 스캔한다는 것. 이 32가지 인체 부분을 스캔을 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예. 아주 뭐랄까? 현대식 방법이죠. 나 좋다 생각을. 제가 자비수관을 얘기를 이제 하면, 뜻도 보지 못한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비수관은 사마타와 이파사 통합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비수관이라 하는 이런 이름을 내세우는 거는 현대에는 잘 맞을 수 있다 생각. 옛날 쓰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신선하잖아요. 새롭잖아요. 뭐 수식관이라든지 가나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에 다 쓰던 용어들이거든요. 이파사나는 이제 요즘 와 새롭게 와닿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이파사나 한다고 외도라고 할 정도고 그 말은 이파사나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그렇지만 경전이나 논서나 옛날부터 써왔던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선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파사나 용어가 먹혀 들어가는 거죠. 나라는 유행이라 하는 거는 새로운 용어를 쓰고 새로운 형태가 유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2가지 이렇게 방위를 요구하지만 요즘에 이런 걸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용어로 써가지고 해석을 해서 등장하는 거. 그건 신선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60번. 이와 같이 스승이 7가지 섭덕의 능숙함을 설명할 때, 7가지라 하는 게 이제 뭐, 언어로서, 그러니까 말로서, 마음으로서, 그 다음 색깔로서, 형태로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위로서, 장소로서, 한계로서, 이렇게 7가지야 얘기합니다. 예, 7가지 섭덕의 능숙함을 설명할 때, 이 명상 주제는 어떤 경우에서는 효모의 관점에서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요소의 관점에서 한 것을 알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설했느냐, 어떤 요소의 관계냐, 아니 효모의 관계냐,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긴 염처경에서는 효모의 관점에서 설하였고 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과 긴 라울라 교계경과 요소 분별경에서는 요소의 관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연모락하는 거는 효모락하는 거는 더럽다는 것이죠. 요소별로 하면은 이거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요소별 이런 뜻이에요. 염신경에서는 머리털 등에서 색깔의 가시나로 나타나는 사람에 관해 4가지 선을 설하셨다. 요소로 설한 것은 이파사나 명상 주제이고 효모로 설한 것은 사마타의 명상 주제다. 여기서는 그 사마타의 명상 주제가 적절하다. 자, 그러면 효모죠. 효모락 하는 거는 이제
더럽다 하는 인식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즐겁다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혐오감을 가지면 이제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요소별로 하는 것은 이파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체가 없다. 동네병기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게 결합돼서 인간을 이뤘구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거, 그건 공을 얘기하죠. 또 32가지 요소가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연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을 그대로 관찰이 가능해진다. 영상. 그건 이파산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의 32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외우는 이런 내용이 결국 사마타와 이파사나 통합 수행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재밌네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도 있고요. 자, 61번. 이와 같이 7가지 섭덕의 능숙함을 설명한 뒤, 자, 1번 순수에 따라, 2번 지나치게 급하게도 않고, 3번 지나치게 느리게도 않으며, 4번째 산란함을 방지함으로써, 5번 개념을 극복함으로써, 6번 차례대로 내려둠으로써, 7번째 본산매로써, 그래서 8번, 10번 세 가지의 경우로서 이와 같이 10가지 마음의 잡들의 함에 능숙함을 설명해야 한다. 자, 이것도 이제 수행하는 명상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고요. 두 번째, 지나치게 급하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너무 지나치게 느리게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산란함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개념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이 개념을 극복한다는 것은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개념을 떠나서 보게 되는, 개념을 떠나서 보는 거는 이제 지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삼매도 나오고,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62번, 1번. 순서에 따라. 이것을 독송할 때부터 순서에 따라서 마음에 잡돌해 해야지. 32가지 부분에 단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빠뜨리지 않고 순서대로 그대로 쭉 한다 하는 건 뭔가 하면 마음을 하나로 딱 잡돌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연불의 특징하고 그대로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불을 할 때도 부처의 명호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잡돌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마치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32단의 사닥다리를 중간에 한 단씩 걸러서 올라갈 때 몸이 지쳐 더 올라갈 수 없듯이 부분들을 빠뜨리고 마음에 잡들여 할 때 수행을 성취하여 얻어야 할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필요하여 수행을 성취할 수 없다. 순서대로 하지 않고 막 건너뛰고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필요하게 된다. 수행 성취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재밌는 말이네요.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32번째. 2번, 지나치게 급하게도 않고, 순서에 따라 마음에 잡돌을 할 때도 지나치게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어떤 사람이 삼유순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 때 길과 피해야 할 길을 주시하지 않고 100배나 더 빠른 속도로 다녀왔을 때 비록 여행은 마쳤지만 다시 여행할 땐 참으로 다시 물어본 후에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는 거야.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 그거예요. 그건 맞죠. 32가지를 외워가는데 너무 급하게 하면 중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건너뛸 수가 있는 거. 그런 얘기. 그래서 다시 여행할 땐 참으로 다시 물어본 후에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급하게 마음에 잡두리 할 때 비록 명상주제 끝에 이르렀지만 명료하지 않고 수성함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급하게 마음에 잡두리 해서는 안 된다. 야, 이 진짜 상세하게 너무 잘 냈네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노스님이 그런 이야기, 인터뷰할 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급하게 수행한다고 해서 성취하는 건 아니다. 나보고 노스님. 그래서 이 수행은 완급을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을 제가 알아들었어요. 제가 송강사에 강의할 때는 밤 12시까지 강의 준비를 해가 12시 자거든요. 그럼 새벽 3시쯤에 도랑석 돌 때 깨어나요. 그래서 잠을 몇 시간, 3시간밖에 안 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 준비 앱을 드리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졸았다가 이제 아침 공양하고 상강례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루 3시간 잠을 자고 깜빡 졸음까지 합하면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습관이 되고 된다다가 이것이 몸을 해친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 미얀마 갈 때도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남들 다 잠잘 때가 12시까지 앉아서 수행하고 애불도 보통 보면 5시쯤 돼가지고 보통 이제 막 경영 독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벌써 새벽 3시에 깨어나가지고 앉아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그 스님 한 분 한 분 어떻게 수행하는지 다 관찰을 해요. 관찰해가지고 그에 맞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데 나보고 하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밤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수행한다고 수행 성취가 될 수 있겠느냐. 완급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경전에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20억이라는 스님이 수행할 때 밤잠 안 자가면서 수행하니까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수행이 안 되니까 세속 나가야 되겠다. 수행해도 손이어서 뭘 하겠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시자를 보내요. 벌써 세속에 나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천안으로 딱 보시고 한 거예요. 타심통도 하니까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시자를 보내고 데려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 20억이 스님이 부처님께 내 마음을 다 아신다. 깜짝 놀라는 얘기 나와. 머리들에 부쩍 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 수행 안 된다고 하니까 너 세속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세속에 있을 어떤 장기가 있었느냐? 예, 제가 이 현을 잘 타서 현. 그러면은 줄을 팽팽하게 하면 소리가 잘 나느냐? 아닙니다. 그럼 느슨하게 하면 소리 잘 나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줄을 팽팽하기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 알맞게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당기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수행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수행은 너무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느리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완급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고 방법을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이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과를 얻는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하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놓쳐버리는 게 많다. 명료하지도 않다. 참 이런 거는 참 좋아요. 자, 세 번째 64분 3. 지나치게 느리게도 않으며 지나치게 급하게 앉듯이 지나치게 느리게 해서도 안 된다.
마치 하루에 3년순의 길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길 도중에 나무와 산과 호수 등에서 빈둥빈둥 시간을 보낼 때 그날 도착지에 이를 수가 없고 이틀이나 사흘이 지난 후에 도착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느리게 마음에 잡두리할 때 명상주제의 끝에 이를 수가 없고 수송함을 정덕하는 조건이 되지도 않는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했네요. 네. 굉장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래, 빠르게 해도 않고 느리게 중도를 얘기합니다. 이 중도를 얘기하는데, 딴 논서에는 중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무 토막을 물에 던졌을 때, 이 나무 토막의 왼쪽 기슬에도 닿지 않고, 오른쪽 기슬에도 닿지 않을 때, 이 나무 토막 물을 따라서 바다에 이른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디든 머물지 않고, 중도를 지켜 수행해가면 결국 깨달음의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요령을 얘기를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자, 65번. 네 번째. 산란함을 방지함으로써 명상주제를 놓아버리고 밖에 가까이 대상이 돼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산란심을 방지하지 않으면 마치 한 발 넓이 밖에 되지 않는 낭떠러지 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가 발 디딜 곳은 주시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쳐다볼 때 발걸음을 놓쳐버려 백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밖으로 산란해질 때 명상주제를 소홀히 하여 잃어버린다. 그러네. 산란하면은요, 이게 넘으시거든요. 그 극기명상을 이제 하면은 우리 자비선사 디산에 극기명상 코스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가파른 데도 있어요. 물론 가파르게 넘어진다 해가지고 크게 다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그걸 하기 전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운동을 해요. AV 운동. 운동을 이제 할 때는 뭔가 하면은 발목을 풀어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발끝이 이제 힘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발석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발석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발 서면서 뒤꿈치 들게 여기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돌리기. 허리고 돌리기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가락에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주먹 쥐고 힘을 주고 펴기. 네. 이렇게 하면 손끝에 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지격이에요. 이렇게 온몸 신경총을 이제 해방시켜 주는데 이런 준비 운동을 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발을 헛디디가 탁 넘어지는 그런 경향. 어떨 때는 이게 발목이나 발가락 힘이 없으면은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산란함이 있으면은 그만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거나 또는 절벽 위를 건너갈 때 산란심이 오면 떨어져 버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 그런데 거의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산란심이 있어 명상 주제를 갖다가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야, 그래서 이게 백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밖으로 산란실 때 명상 주제를 소홀히 해요.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산란함을 방지함으로써 마음에 잡돌해야 한다. 다섯, 개념을 극복함으로써. 개념을 극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머리털, 몸털 등은 개념이다. 그래서 극복하고 혐오스럽다는 마음을 확립시켜야 한다. 그는 개념에서 더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마치 사람들이 가뭄의 숲속에 샘물을 발견하고 그곳에 야자수 잎 등으로 그 표식을 걸어두고 그 표식의 안내에 따라 와서 목욕하고 마시기도 하는 것 같다. 만약 자주 다님으로써 오가는 길이 분명해지면 더 이상 표식은 소용이 없다. 원하는 순간에 가서 목욕하고 마신다. 이와 같이
먼저 머리털, 몸털이라고 개념을 마음에 잡돌이하고 혐오스러운 상태가 분명해지면 그때 머리털, 몸털의 개념을 극복하고 혐오스러운 상태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이야, 이것도 멋진 내용이네요. 자,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거기에 뭐 폭포수가 있고 이러면은, 길을 가는 길이 좀, 여러 갈릴 길이 있다 이러면은, 뭐 표식을 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익어지면은 표식을 할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듯이, 처음에 몸털이라든지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걸, 외우는 거는 그 표식 따라서 인체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혐오감이 생기면은 이제 이 표식을 버리는 거예요. 표식이 뭔 개념이기 때문에. 머리털이라든지 뭐 창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개념이 지나잖아요. 결국 혐오스러움이 딱 생기면은 어디에 머무르냐, 마음을 혐오스러운 마음에 딱 머물러야 된다. 거기 두어야 된다. 딱 이렇게 하는. 너무 멋져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명상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파악해 보면 그런 거죠. 백정이 소 잡는 방법도 똑같은 거거든요. 백정이 소를 잡을 때는 소락하는 개념이 있지만 뼈나 뼈대로 살은 살대로 전부 다 분해해 버렸을 때는, 그래가 상위에 고기를 덩어리를 다 올려놓고 판매를 할 때는 소를 파느냐 고기를 파느냐 이러면은 고기를 판다 그래 소를 판다 안 하거든요. 그 말은 소락하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몸을 관찰하면 처음에는 딱딱하다 부드럽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할 때는 벌써 개념을 떠나버려요.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은 개념을 떠났을 때 이제 수행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누구요? 서산 스님은 성각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교락하는 거는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그 다음에 선이락하는 거는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 말 있는 데는 뭘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말 없는 데까지는 개념이 끝났어요. 그래서 수행을 딱 하면은, 교리 공부를 딱 해보면, 그 이치를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유를 하고 딱 하다 보면 더 이상 말로 갈 수 없다 하는 딱 알아요. 그 다음 선은 이제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전부 다 이거는 체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의 세계에는 이제 벌써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이제 개념이 끝난 거죠. 이건 같은 얘기. 말과 생각을 떠났다, 개념을 떠났다. 실제 체험의 세계에는 개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개념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 갖고 얘기하는 뭐 공이 어떻고, 뭐 무상이 어떻고, 마음자리가 어떻고, 이런 건 저 개념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말로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개념을 갖고 논의하다가 어느 순간 개념으로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딱 갔어.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 이제 첫 번째, 말 없는 데까지 딱 이르러가서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너무 많아. 그래, 말 없는 데까지 딱 이르러가지고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이 가가 또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그것이 머물지 않는다. 자치 없는데. 자치 없는데 딱 머물러 있을 때 텅텅 비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데에는 그거는 뭔가 공백 상태라 그래요. 그 텅 비어 공백 상태, 공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나 안 가니까 그 텅텅텅 비어지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안 나왔느냐면 아직 마음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마음이 포착이 되는데 마음은 포착이 안 됐고 공백 상태만 있으니까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혹시 그런 데 빠져 있지 않을까? 말로서 깨달은 사람들은 되게 그런 데 이르러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더 나아가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은 상당히 그 수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좋은 그 소스를 제공해 줬어요. 외우라. 외우게 되면은 또 마음으로 외우게 되고 마음으로 외우게 될 때 뭐가 나타나느냐? 효모락하는 게 일어나는 효목감이 일어나는데 효목감은 벌써 개념을 벗어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빠르게도 해서 안 되고 느리게도 해서 안 된다. 그치? 막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얘기했습니다. 질문 없어요? 자, 휴식하겠습니다.